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고 그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며 삶에 적용해야 될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때가 참에 아기가 나오는 것이죠. 5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자 몇 개월 동안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두문불출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커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애가 뵈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기한이 되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지만 언제 응답 받을지 언제 응답이 올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잉태하시고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차면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앙망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모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친족들이 모였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엄마, 사가라는 나이가 너무나 많은 남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벳,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걸 보고 크게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다. 시작. 크게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했다.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지속적인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기쁨이 응애 아기 태어났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기쁨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치료받았다. 이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전에 치료받은 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가 한 10년 전에 믿었던 20년 전에 믿었던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지속되는 이 기쁨. 근데 그때 믿어서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네요. 오성 캠프 가서 성령 충만해서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네요.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즐거움. 즉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웃들, 친척들이 와서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데 한번 같이 또 한번 해보시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시작.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혼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침례 요한처럼 잘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5절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요, those who rejoice란 말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줄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rejoice,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명령형입니다. 동사가 먼저 나면 rejoice, 무조건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mourn이라는 것은 너무 슬퍼갖고 막 울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너도 그와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누군가가 기쁘면 그 기쁨을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여기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거는 왜 배가 아프냐 들어보세요. 사촌에게 주목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분명히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부자가 될 이유가 없는데 나는 힘들고 이 사람은 땅을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목하면 내가 배가 아프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란 걸 아니까 그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분을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지금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낳지. 그러면 누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아니 이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지? 하나님 나는 왜 아기 못 낳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속담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 속담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사촌을 복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누가 잘 되든 잘못되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마다 반응이 틀려요. 어떤 예를 들면 내가 통합층 목사다 그러면 장로교 통합층 한 친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 부흥이 돼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 목사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땡땡이 쳤고 나는 반에서 1등 했다고.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마음속에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데, 내 주변에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부흥되는 때인데, 이분은 학자 스타일이라 가지고 목회보다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유형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다른 친구들은 개척을 하면 막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자기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테이프를 사다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가 딱 느껴지더래요. 첫째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흥분이 되고 기쁘고 너무너무나 예수 믿는다는 게 감격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설교를 들어봤더니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개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을 이 말씀 안에 집어넣는 건 좋지만 어떤 자기도 모르는 거룩한 푸시를 하다 보니 내가 들어도 이렇게 살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친구 목사님들을 부흥케 하는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첫째 자기 설교를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친구 목사님들이 부흥되면 박수를 쳐주고 정말 잘했다, 내가 어제 너 말씀 들어봤는데 그 말씀 너무나 좋더라, 내가 그거 좀 인용해도 되겠냐, 하라고 이러면서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그 교회도 제가 탐방했던 구로구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비교할 수 있고 평신도들도 누가 잘 되면 비교할 수 있는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 그럼 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집은 너무 잘 돼, 이 사람은 너무 승승장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 거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진리하고 싸웁니다, 거짓하고 싸웁니다, 이단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칭찬받을 일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했는데 감사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칭찬받은 일을 했다면 이 영광은 다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벼농사라든가 나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꽃 이름도 몰라가지고 늘 물어봅니다.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의 종들 중에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꽃 이름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도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어디나 쓱쓱쓱쓱 잘 자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메뚜기 떼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라든가 올리브를 뜯어 먹어요. 그만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올리브 나무라면은요,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가 메뚜기 뜯어 먹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첫 번째 나무나. 근데 이 놀랍게도요, 올리브 나무가 자체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메뚜기한테 물렸을 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에게 전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다시요. 올리브 나무가 과학적으로 식물학자들의 의견을 따라봤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리브 나무는 이웃 나무들을 살리는 비책을 알려주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다. 올리브 나무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는 화학 물질을 합성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람에 날려 옆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옮겨가고 정작 자기는 이 화학적인 어떤 약효죠. 약효를 만들어내고는 자기 자신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의 그 화학적인 만들어졌던 것들이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옮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긍정의 에너지와 능력이 옮겨 붙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의주시서 읽어보세요. 이웃이 모였어요. 친족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은 이웃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rejoice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봤더니 너무너무나 힘든 그 고통의 이웃이, 그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면 아주 너무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면서 모닝, 함께 울고 함께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기 때문에 사촌이 사는 땅을 사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배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지속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예수 십자가로부터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렸다라는 것이죠. 누가 잘 되거든 이제부터 절대로 질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지만 자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라기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그 신앙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거룩한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침례 요한의 길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 시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원적인 의미를 풀어드리면 페리테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례인데, 이 뜻은 원래 둘레를 자르다, 잘라내다, 칼자국을 내다 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8일이 되면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이 할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민족의 어떤 규범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구약에서
할례는 아주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가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는 것들아, 이런 내용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아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하고 섞이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인데 이스라엘 외의 이방 족속과 비교가 되는, 구분이 되는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세 번째 할례는요, 야훼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도려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하라 명하신 것은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는 표가 이 할례예요. 네 번째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 세례의 침례 있죠. 침례의 예표가 돼요. 침례와 할례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야, 물침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공표하듯이, 구약의 할례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라고 예표하고 공표하는 역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해요. 문제는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냥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할례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를 공손히 드린다, 안녕하세요, 이거 좋은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엄마 아빠를 싫어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이게 무슨 인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율법과 절차가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보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이 보이는 할례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정한 태도, 진정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신존하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표피를 걷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참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밑에 줄 시작.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침례 요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거짓된 형식과 우상들을 다 도려내시고 마음을 참되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누구랑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셨어요? 할례를 베풀었다면 이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첫 번째 되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그럼 우리에게 뭐를 얻게 하셨어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할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례를 하면은요, 이것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영원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만나서 요즘 감사 노트 쓰십니까? 쓴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가 요즘에는 사춘기가 오는 때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걸 고민한대요. 보통 아이들 뭘 고민하겠습니까? 내일 학교 가야 돼, 뭐 숙제해야 돼, 이런 거 고민할 텐데 애가 오늘 뭐가 감사했더라 이거 고민.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어린이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오늘 뭘 먹어서 맛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뭐 TV를 봐서 이 TV가 참 즐거웠습니다. 아마 이런 감사드릴 거예요.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감사할 거를 찾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맛있는 걸 먹어도 누구에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게 엄마 아빠가 이 음식을 사준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감사한 거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점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게 더 많아져요. 참 신기하죠. 마음의 할례는요, 마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감사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야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야훼를 섬기는 마음을 주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은 감사할 때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무슨 업종에 종사하시죠?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이 말은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이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마음의 할례랑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누구를 섬겨요? 이웃을 서비스, 섬기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끊이지 않으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름을 지킵니다. 이름을 중요시 여겨요. 다시 한번 5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8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할례하러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친척들이 오고 이웃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를 들면 윤찬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윤찬이가 8일 만이 되었으면 친척들이 와서 이름을 뭘로 할까 짓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2000년 전에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그 지역에서 또는 주변에서 아주 유명한 분, 훌륭한 분의 이름을 땁니다. 예를 들면 김영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고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 목사님이 아주 또 성실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 제 이름에 형자를 타고 하선욱의 선자를 따갖고 형선, 이름 별로 좋지 않네요.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윤찬이의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윤찬이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관습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가 사가라니까 사가라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잘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그는 드디어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대로 딴 야곱의 이름을 딴 나라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는 것.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만 같이 큰 소리로 여쭤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성도입니다. 시작. 내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즉 예수 믿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제자는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빠 엄마를 자녀가 닮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져 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름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지성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고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주신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yes, 싫다는 no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yes냐, no냐 이걸 분명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예예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술 한잔 할까요? No. 지금부터 뒷담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뒷담화 시작. 어떻게 하셔야 돼요? No. 자, 여기서요, 제가 분명히 아버지가 주신 이름 사가라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엄마의 태도를 보세요. 갑자기 엄마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 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는.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은 유명한 사람의 요자 또 유명한 사람의 한자를 딴 것도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은혜로 받은 선물, 선물은 무료잖아요.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합시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분명히 그 당시에 관습과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길은 아빠 이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야 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주신 존귀하고 귀한 선물이란 요한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엄마가. 더군다나 그때는 아이들 이름은요, 엄마가 져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져줘야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일반적인 관습을 깨고 여자분이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가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직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요, 아직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안 됐고, 물론 성령은 충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을 때 남편도 성령 충만한 상태였겠죠. 그러나 어쨌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내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이름을 짓자고 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닙니다 라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 완전한 부인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금종의 모든 성도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목사님 no, 이거 어떻게 언제 no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맞으면 yes가 되는 거고, 말씀하고 틀리면 no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제사할 때 절을 드리지 않는 것이지, 몸만 숙이고 몸만 이렇게 까딱하는 건데 뭐 어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no 해야 될 것은 no 하셔야 되고요, yes 할 것은 yes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부탁을 좀 잘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그러면 네네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내 상황을 보고 안 돼요 라고 딱 잘라서 거부할 수 있는 좀 이런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이 말씀이 아니라면 거기서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늘 거절하는 유형에 가까운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시간을 내줘야 돼.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시간 없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yes, no라는 걸 분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받아들이라 하지 말아라. 이것을 최종적으로 물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실 때는 아멘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요, 적이 생겼습니다. 일반 적이면 다 싸워 이길 수 있겠는데 장인이 어른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피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이 다윗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내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려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2번 찔려가지고 아주 그냥 이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고 아비새가 얘기를 하자 그 다음 절에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스 노를 어떻게 하는지.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아라. 누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우리 인간이 처벌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죽이지 말라 노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여기서는 당연히 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아비새,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고 이 사울을 안 죽이면 너나 나나 죽겠다, 빨리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이 틀렸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것.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침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스, 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영어로 아주 클리어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무지무지 많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너무 냉정하게 결정 내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노 할 건 잘라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 할 것은 다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막으시면 노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벳이 노 했어요. 노.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1절 한번 보세요. 아까 노 안 돼요, 침례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너의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없다, 우리 가족에는 이런 이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2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라고 물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께 몸짓해서 뭘로 이름을 지을까요? 라고만 했겠죠. 상상이 되시죠? 왜? 지금 아빠는 어떤 상태예요? 말도 못하고 들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름 지을까 했더니 이 남편 사가랴가 하는 반응이 영화로 한번 그려보세요.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서판, 그 당시에 플랫 우드라고 하는 서판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거기다가 글을 적었거든요. 그러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예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기서 학자들의 견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명히 이 사가랴도 하나님은 또 환상을 봐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는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는 들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두 부부가 이미 요한이라고 하기로 마음을 맞췄을 것이다. 어떤 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모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했을 때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시작. 순종하면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라는 뜻이 요한이잖아요. 왜 요한으로 두 부부가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지금 둘 다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무자, 자식이 없었어요. 요한이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번째, 사가랴에게 내렸던 징벌이 뭐예요? 지금 퍼니시먼트. 하나님,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어찌 애를 낳단 말입니까? 했다가 지금 벙어리가 되고 휘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은혜예요? 이 순간에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찬송을. 저 여러분도 풀릴지어다, 혀가 풀릴지어다, 영적인 말을 할지어다.
그런데 우리 이 말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이제 기타를 치고 악기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으쌰으쌰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안 돼? 저 집은 아파트 샀는데 나는 왜 안 줘? 저 집은 40평으로 갔는데 나는 왜 18평이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저 집이 복받은 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성도들마다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는데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가 우리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창피한 죄를 졌는데 용서하시니 감사, 우리가 자녀들이 잘됨을 감사, 이웃도 잘됨을 감사. 예배 요소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거든요. 제가 꿈꾸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를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니란 것을 아니라고 노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믿음의 여인, 이것을 바라보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노를 정확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줘서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풀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수많은 영혼이 예수께로 돌이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이 침례 요한이 행했던 일이 부모의 믿음하고 연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비록 아빠가 말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형벌이죠. 그런데 그 형벌이 풀렸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아니 아이가 나이가 많으니 애기 못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나를 봉어리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오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없다 하니까, 62절에 그의 아버지가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하고 물으니,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썼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넘쳤더라. 그러면서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의 문이 풀려서 열릴지어다, 화목의 문이 열릴지어다, 인간관계가 꼬였다면 열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통하여 예스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책을 읽고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작가였던 헨리 나우엔, 유명한 작가죠. 그분이 모든 것들 나중에 다 버리고 정신지체 장애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현병, 정신병, 이 라르쇠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지체 장애 공동체가 라르쉐에서 치유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정신병이 들린 상태로, 조현병 상태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에서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헨리 나온이 깨달은 건 뭐냐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봄과 사랑. 시작. 돌봄과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가? 자기 내적 동기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계속하는데,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넘어서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아 나아갈 때, 누리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봉어리 상태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풀리면 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65절과 66절을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게요. 65절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하나님이 이런 아기를 낳게 했구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산골에 어떻게 지금 두루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좀 찾아봤더니 이 산지로 된 이스라엘, 특별히 척박한 윗동네로 올라가면 정확하게 600m에서 1004m 고지까지 엄청나게 높은 산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산다, 많이 못 산다? 많이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산지에서 산지로 막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교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치면은 물건 파는 사람들이 너무 여기서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은 뭘로 돼 있어요? 부산. 부자가 소뚜껑 부자인데 이게 옆으로 바라보면 소뚜껑처럼 생겨서 세금자 위에다가 이 갓을 써가지고 부자가 된 거고요. 산자는 진짜 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은 산이 많습니다. 참고로 마산은 위에서 보면 말처럼 생겨갖고 마산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부산에 우리 교회 임한 이제 오순절 캠프 6기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산에서 산으로, 부산에서 마산으로, 울산으로, 윤산을 넘어서 온 동네 사방으로 이 소문이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김용근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성도님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거저받았으니 예수의 사랑을 거저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미래의 찬미와 감사가 부산과 온 산간지역에 흘러넘칠지어다. 온 유대 산골짜기에 두루 퍼진 것처럼 우리의 메시지도, 우리의 십자가 사랑도 두루 퍼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6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듣는 사람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해요? 그와 함께 하셨다. 장차 어찌 될까 하는 것은 걱정 때문에 얘가 지금 뭘 먹고 살겠어, 이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니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 천국 가는 여정이 끝까지 성령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을 에베소에서 나오는 빛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청 정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프로페트, 선전하고 선지자처럼 사는 삶, 네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 하나님 바라보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성도. 세 번째 시작. 예스, 너를 분명히 하는 성도. 마지막 네 번째 풀리는 시작. 풀리는 성도. 오늘 혀가 풀릴지어다, 인생의 문제가 풀릴지어다. 할렐루야.